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봉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주도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 제주도,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57년에 태어났죠. 57년에 태어났고 제주도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살았죠. 살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고, 그리고 서울에서 계속 이제 살았고, 그리고 저는 그 참 태어날 때부터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68살에 저를 낳으셨고, 어머니는 이제 43살인데 25살 차이에 부부 사이에서 12남매 중에서 막둥이로 태어났고, 제가 이제 태어났을 당시에는 누님 셋하고 형님 한 분만 봤지, 그 나머지 다 형들은 뭐 다 옛날에는 뭐 조금 살다가 죽고 그랬으니까, 오래 못 살고 그랬으니까, 낳기는 우리 부모님이 12를 낳았다는데 저는 누님 셋하고 형님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5명만 이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83살 되던 해,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또 형이 그때 저보다 5살이 더 많은 형이 또 정신 이상이 돼서 자살해버리고, 집안이 한마디로 이제 몰락했죠. 그래서 14살 먹은 소년이 이제 11명 밥을 해서 먹이는 고기 잡는 배에 식모로 취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다 그게 또 은혜였었고, 또 훈련이고, 또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인생살이가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이렇게 변화되고 합력의 선이 된다는 것을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가 봅니다. 이제 주의 종이 되기까지는 뭐 주의 종이 되려는 마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종이 되는데, 이제 14살 때부터 이제 처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고기 잡는 배에 식모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 또 내려서 뭐 쌀집, 버슴, 자전거 타고 이제 뭐 배달하는 거, 공장 생활,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뭐 구두 닦는 거, 뭐 하여간 뭐 인생 밑바닥을 참 두루두루 이제 겪으면서, 이제 어릴 때 객지 생활 하다 보니까 참 힘들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매 안 맞으려고 복싱을 조금 배운 게, 그게 이제 방어용으로 배운 거를 또 공격용으로 쓰는 바람에 누가 나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거하게 하면 이제 주먹으로 이제 권투로 배운 그 실력으로 이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를 이제 2번이나 가게 되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이제 처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도소를 1300번 이상 다니면서 22년째 영혼 구령하는데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받게 된 거 생각할 때 참 은혜이고 감사하죠. 그럼 특별히 교도소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실제적인 간증을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교도소에 갔던 것은 21살 때 1976년도인데, 그때 이제 폭력 행위로 1년 징역을 받고 갔는데, 내가 들어갔던 방에 8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형수가 있었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긴급조치 11호가 발동이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고, 그래서 그때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이 긴급조치 범인으로 이제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감옥 감방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거죠. 이상하다. 그런데 늘 대표기도는 예배 때마다 사형수가 대표기도를 하고, 근데 사형수가 대표기도 하는 내용 중에 다른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합니다를 자꾸 연발을 해요. 도대체 저 사형수가 조금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할 텐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단 말인가, 의문점이었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신앙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확실하게 그 사형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할 수가 있었구나라고 알았죠. 그리고 그때 감방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는 누가 했냐,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긴급조치 11호 학생이었던 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출판사 사장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는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던 분이죠. 그래서 감방 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는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듣고 찬송을 배우고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같은 이제 감방에 있는 동료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죠. 예,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감옥을 또 나오게 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셨나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살고 나와서 한 1년 후에 이제 어떤 그 직업을 구하러 직장을 구하러 이력서를 내려갔다가 어떤 아가씨를 하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아가씨가 이제 골프장의 캐디였었는데 그 아가씨가 가지고 있던 이제 돈 그러니까 한 분만 더 부으면은 만기가 되는 정기 적금을 해약을 시켜서 그거 가지고 이제 둘이가 이제 같이 동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아가씨는 골프장의 캐디였고 그리고 믿음이 조그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이제 어떡한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노력도 했고 그래서 그 아가씨가 다니던 교회를 따라간 게 이제 그때 당시 1978년도에 서울에 있는 그 금호동 꼭대기에 배단위 교회라고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잘하시는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처음 그 설교를 불같은 설교 정말 그 폭풍이 치는 것 같은 그 뜨거운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가슴에 이제 불이 붙었죠. 그래서 안수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장로님이 제 등허리를 살짝 건드렸는데 그냥 온몸에 그냥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뜨거워서 막 바닥바닥 뛰면서 성전 안을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뺏어서 쥐도 않는 마이크를 뺏어서 이 다음에 내가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다니고 전 세계를 뛰는 부흥사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런데 그게 22년이 지나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한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복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불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복규 목사님 그 당시에 그 금호동 산꼭대기에서 네. 교회를 하셨군요. 네, 배단위 교회라고. 네. 그렇군요. 예. 최복규 목사님은 그 성방론 그 네, 강론하시고 유명하죠. 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LA 있을 때도 오셨었어요. 제 LA에서 그 나성서울교회 다닐 때 그 최복규 목사님이 오셔서 그 당시 김대찬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집회를 많이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 다음부터 바로 그 교회를 나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불을 체험하고 성령불을 체험하고 그랬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고 기초가 없고 말씀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가씨하고 이제 6개월 만에 헤어져 버리고 저는 또 이제 타락하고 계속해서 범죄 세계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가만히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처럼 바울의 기도처럼 믿음과 신학이 정립이 돼야지 믿습니다 하면 도대체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한쪽에 가지고 또 한쪽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의 체험과 그런 다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은혜만 받았다 뿐이지 뭐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면서도 허송세월 하면서 또 고생하고 죽을 뻔한 고난의 길을 걷고 또 일부러 또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우울증 쉽게 말해 우울증이죠. 자살 마귀 우울증에 걸려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가도 못 죽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나중에는 뭐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거지 막사 홈리스들 사는데 그냥 길거리에 버린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걸 주워서 팔아서 이제 생활하는 이제 재건대라고 그러죠. 재건대 망태 메고 바구니 망태를 메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고물을 주워 파는 그런 삶으로 갔죠. 근데 물론 거기 갔어도 처음에는 뭐 나쁘지도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나쁘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배를 타다가 보니까 또 이제 80년도가 되면서 신군부가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순화교육을 만들어서 할 때 잡혀가지 않으려고 또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이 배를 타면 이제 거기까지 검문을 하는 일이 없으니까 배를 타다가 또 내렸죠. 올 때 갈 데 없어서 물론 거지 막사에 들어갔고 거지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넉마주의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지만 환경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사람은 환경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볼 때 참 죄송스러운 죄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이제 거지 막사에 와서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뭐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고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준비해서 술집에 갔다가 호스티스 아가씨가 이쁘고 또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를 빚이 있다 그러는데 밤에 몰래 이제 탈출을 하죠. 탈출해서 같이 이제 거지 막사에서 생활하면서 아들을 이제 낳죠. 그래서 이제 애를 낳지만 애를 호적에 못 올릴 그런 형편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이제 입양을 시키죠. 입양 교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들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28년간 가슴속에 묻어놓고 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과 시달렸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아들을 그 아픔 때문에 교도소를 자원해서 사고치고 들어가서 공주교도소에서 8개월을 징역을 살고 이제 출소를 해서 또 사실 또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거지 막사로 또 들어가서 곰을 줍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됐는가 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러는 것이 전부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그런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저는 전혀 회개하거나 교회 가거나 그럴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술이 취해서 아침부터 비틀비틀거리면서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 그 거지 막사의 대장이 저를 이제 아주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팼죠. 팼는데 그 패는 그 매가 처음에는 아프고 그랬지만 매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롭게 인생을 한번 출발해보자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온몸은 만시장이 매를 많이 맞아서 이제 눈에 안대를 붙이고 약봉지를 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처절하게 회개하고 근데 회개가 돼요. 회개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회개인데 근데 회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가 되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죄책감으로부터 또 해방되고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하산할 때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거지막사 바로 앞에 있는 그 상영교회라고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3개월을 작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으니 하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3개월을 부르짖었더니 하루 이틀 갈수록 점점 기도가 되고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응답받기 마지막 날 이제 3개월 하루 전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3개월 동안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 전날인가 생각 속에서 이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도전적으로 구하라, 두들겨라, 찾으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러면 되겠구나. 신앙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신앙계. 그 잡지에 사랑의 기도실이라고 책 맨 끝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사연을 올렸죠. 이제 배필구함이라는 난의 기도 제목에
28세 남성으로서 신학을 준비하고 주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거지 주소, 거지 막사 주소로 그걸 올렸더니 편지가 무려 50통이나 왔어요. 근데 거지 주제에 거지 막사에서 아내를 구하겠다고 편지를 올리고 사연을 올린다는 것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믿음 안에서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도전을 했는데 편지가 무려 50통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명, 저희 이제 와이프가 된 아내를 이제 고르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빨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냐면은 86년 7월 5에 기사를 냈는데 86년 10월 30일 날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음성, 충청북도 음성에서 시내 예식장에서 음성 장로교회 김한신 목사님 모시고 주례로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장인어른이 암 환자였었는데 장인어른 모시고 1년 8개월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또 아버님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제가 처음 전도한 분이 바로 장인어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가살이 1년 8개월 했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죠. 서울로 올라와서 방 한 칸 없는 사람이 가족들이 올라와서 공장 시멘트 제품 만드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시작했죠.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일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다친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땅을 얻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천막집을 지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막집을 땅을 얻어서 지어서 거기서 4년 5년 가까이 살면서 평신도 성경학교, 성경대학, 연구원 이런 학교들을 다 공부하고 신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기초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 하면서 열심히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조금 모아서 이제 시내로 나와서 시내에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 또 저희 집사람은 애들이 좀 그래도 국민학교 들어가고 그럴 나이가 되니까 애들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맡겨놓고 이제 파출부 다니고 화장지 팔러 다니고 생선 장사하고 두부 팔러 다니고 고생을 엄청 했죠. 뭐 지금도 짝을 가지고 있지만 저를 도와서 아내가 안 도와줬으면 저는 이제 목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죠. 왜? 저는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녔고 또 공부했고 신학교 들어갔고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유치장을 3군데 서울 성북경찰서, 서울 종암경찰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3군데 그리고 폐결핵 환자들만 있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그리고 간증 집회 하나님께서 신학생 때부터 조그맣고 뭐 크고 아이가 하나님 불러주는 곳에 간증 집회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역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유치장 전도를 한 5년 했더니 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제가 이제 강도사 때 우리 합동에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강도사가 있는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고 있었는데 97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정복지 선교회의 강사로 처음 교도소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 교도소가 아이러니하게 내가 옛날에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죄수로 살았지만 죄인으로 왔었지만 이제는 주혜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 감격하고 참 그랬더니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반응이 좋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22년째 교도소 사역 1300회 이상 하게 되고 그 어간에는 여의도 교정복지선교회의 강사로 800번에서 900번 사이 정도 했지만 또 중간에 제가 이제 독립해서 사마리아 교정선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이제 자비량으로 하는 게 벌써 한 500회 이상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지금 이번이 해외 부흥회가 이제 50차인데 50차 미국 16번, 일본 22번, 베트남 4번,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할 말이 없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11년 한 4년 전에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전부 한 통이 날라와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홍성교도소에 집회를 갔다 와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전보가 왔다. 전보를 보니까 28년 전에 버린 아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입양기관을 통해서 받아보고 너무나 충격과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리고 내가 아들에게 답장을 씁니다. 아들아,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나 용서한다면 내가 용서를 받으러 미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미네아폴리스 입양기관에서 아들을 28년 만에 만납니다. 아들 앞에는 죄인이니까 저 멀리 아들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첫눈에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내가 앉았던 의자에 앉혀놓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머리를 아들 발 앞에 머리를 쳐박고 1시간을 울었는지 2시간을 울었는지 울었죠. 울고 용서해라.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28년 동안 보고 싶어서 괴로워서 아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거의 탈진되다시피 했을 때 아들이 손을 내면서 영어로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를 합니다. 지난 것은 우리 다 묻어버리고 아버지가 되주시고 저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아들한테 용서를 받을 때 그 기쁨과 그 가슴속에 묻었던 상처, 트라우마, 한이 다 녹아버리고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서 며칠 동안 잘 보내다가 한국에 돌아왔고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또 아들이 졸업식을 한다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졸업식 꼭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가마 그래서 뭐 유치원 들어갈 때 아니면 뭐 국민학교 들어갈 때 데리고 간 적도 없고 한 번 내가 뭐 책가방 산 적도 없고 졸업식이 기억 갔죠. 갔더니 위스콘신 밀워키 캠퍼스에서 도시교육학 박사로 철학 박사 PhD를 받고 그것도 수석 졸업, 수석 입학 그리고 6개월 전에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열심히 강연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입양인으로서 아시안계 입양인으로서 그들을 변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써서 이제 열심히 책도 벌써 한 8권 정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마존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는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아들에게 용서를 받은 그 용서로 인해서 나의 상처가 치료돼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변화시키고 끝까지 새 사람 만들고 끝까지 붙들어주기 원하시는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삶의 목적이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삶의 총력을 다하는 삶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죠. 행복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앞으로 남은 생에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도 DVD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저의 그 다큐 옛날 저를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분들이 증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점점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정말 이제 나중에는 영화까지 될 정도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가는 집회 가는 곳마다 DVD를 만들어서 가서 전도용으로 쓰고 또 이제 도네이션도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데 DVD와 또 간증책자 아주 짤막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읽기 좋게 결코 포기하신 하나님 요걸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저 책이 권당 한 $2 정도 만들 수 있어요. $2. 그래서 저 책을 이제 많이 해서 비매품으로 많이 나눠주고 전도용으로 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뛰면서 복음 전하는 그게 꿈이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소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그 이상 바람이 없고 소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난 사람들 고봉주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고봉준 목사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전화 핸드폰 010-4243-0288 010-4243-0288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한 그 사역을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국민은행 계좌번호 511-325-01003156 고봉준 목사님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511-325-01003156 또한 저희 지멘 선교 방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성화 목사였습니다.